네, 오늘 지금 밖에 축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BBA라 그래서요, 빌드업 바이블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축구에서도 보면은 빌드업 축구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볼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쪽에 골까지 넣는 이 모든 게 이제 하나의 맥을 이어가면서 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보면 이런 성경 말씀 이야기의 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5개의 설교, 출애굽기에서 5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 맥을 잡아주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성경의 아틀라스처럼 지도처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을 할 때 창세기 앞부분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기분 나쁨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예, 형제를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들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증오와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용서와 화해로 끝맺히시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백성들에게 보낸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하시는 현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또 반석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다 마찬가지고요. 민수기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본문을 저희가 택했는데요. 택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민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번 주에 올 때 어떤 것을 우리 신우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제일 따끈따끈한 게 제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저도 기억이 좋고 말씀을 전하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가장 비유적으로 봤을 때 잘 결이 맞는다 하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민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쭉 해나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광야의 길과도 같아요.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에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길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길에서 성공의 길을 찾을 것이냐를 생각하지만 그 성공의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모든 어디에도 정해진 길은 없지만 어느 곳도 다 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광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광야를 누구와 함께 통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민수기의 앞부분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등장을 하고 그 구름 기둥 안에 밤이면은 이렇게 불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불 들어오는 기둥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상징.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항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항상 임재해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요.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조건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사고를 칩니다. 맨날 사고만 친 건 아니겠죠. 그들도 잘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잘하는 때가 있었지만 너무 두드러지게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큰 사고를 쳤는데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우상숭배도 했고 또 이 모세를 거슬려서 아론을 거슬러서 니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팡이 12개를 놓고 어디에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보게도 되고요.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예.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면 야 그만둬 때려쳐 갈 길 가. 네 갈 길 가고 나 내 갈 길 가고 내가 너한테 왜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 속을 새기는데 내가 왜 너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즘 제가 제 막내딸한테 가끔 하는 말입니다. 고3 수험생인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학원비는 많이 타가는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하나 싶기도 한데 성적을 보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승질이 있는 대로 나한테 다 내고 왜 돈을 주면서 내가 이 치욕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막 낼 때가 있죠. 딴 데 가서 네가 알바해가지고 그런 학업이 만들어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민수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중요한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다음 날도 여전히 구름 기둥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를 하거나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싹 했는데 요리를 막 먹으려고 하는 참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가야죠. 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거 다 먹고 일단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름대로 또 전략가들도 있고 뭐 장군들도 있고 했겠죠. 여기서 지금 머무르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형입니다. 적들이 저기서 쳐들어오고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여기는 피해서 진을 쳐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서면 같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용어로 풀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구약의 실물로 나타난 것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구름을 따라가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독자도 이런 독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아주 근사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여러분 아마 알파치노가 주연으로 나왔던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옛날 영화가 그렇죠. 20년 넘으면 옛날 영화니까요. 거기에 보면 알파치노가 맹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인데 어디 그 근사한 이런 하여튼 플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하고 탱고를 같이 추는 장면.
근데 한 번도 춤을 맞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긴장을 합니다.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잘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알파치노가 얘기합니다. 내가 밀면 밀리고 내가 땡기면 따라오면 돼. 이게 춤의 공식이었어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역대급의 이 명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못 보신 분들께서는 비디오 쇼츠라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향기. 그리고 스토리 전체가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토리 영화예요. 보셔도 아주 너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춤을 잘 추려면 리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밀면 하나님이 밀면 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밀면 절대로 안 밀리려고 힘을 주고 있고 하나님이 땡기면 안 따라가려고 바둥거리고 있고 그래서 멋진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밟고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 때도 우리 가운데 가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가야 되는 인생이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번 지나가면 그 길로 끝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밀면 밀리고 내가 당기면 당겨와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두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두 번 다 어디에서 위기를 만나냐면 한 번은 둘 다 가나안 땅 초입에서 위기를 만나요. 첫 번째 초입에서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보고 왔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 소산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메고 왔어요. 이걸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아주 튼튼한 성읍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도 했고 견고한 성읍을 보기도 했어요. 이 두 개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본 것 중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10명은 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2명은 땅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 다 죽었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은 아무도 못 들어갔고요.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가나안 땅 앞에서의 일이었어요. 두려움이 불신앙을 만든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핵심은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없던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어요. 다 종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의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싹 무시하고 야, 믿음으로 가면 다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걸까요? 제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서
자기 눈앞에 한번 싹 갖다 대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손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속담에, 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못 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가려지죠.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늘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눈앞에 닥쳐와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확 닥쳐와 있으면은 손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걸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별거 아니었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거 큰 것도 아니었네. 근데 이게 눈앞에 닥쳐와 있을 때는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손바닥 좀 치워봐. 하나님 좀 바라보게. 손바닥 좀 치워봐. 잠깐 좀 내려놔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눈앞에 당장 이게 찾아와서 이게 전부이고 이것보다 큰 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죠.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을 이기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참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뜻밖의 느닷없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가왔던 문제들이 우리한테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누구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요? 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 이런 경험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경험하지만 배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잠깐 좀 치워보자. 이거 좀 치워보자. 하늘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지금 40년을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 초입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더니 이제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나안 땅 초입의 입구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거의 사촌지간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건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형제하고 싸울 수는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그게 여러분 읽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상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다.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음식이 상했다. 똑같아요. 썩었다.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썩었어요. 왜 썩었냐? 길 때문에 썩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돌아와서 이제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겨우겨우 참고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날 여기서 돌리시는 거야?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더뎌요. 내가 꾹 참고 헌신했어요. 한 번 더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참아줘야지. 헌신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알아차리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택도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괜히 참았네. 내가 뭐하러 참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해요. 자, 문제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위기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원망이 생기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러분 40년 전 이스라엘도 못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다시 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원망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오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합니다. 이 첫 번째 얘기를 잘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살리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죽이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러분 믿음 갖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신앙 주신 거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실까요? 살리려고 그러실까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원망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 정말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여러분 이 괴롭힘의 마음이 더 나가는 것이 둘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였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여 살린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변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만나가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매일 주어지는 그 공급이 감격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은 지겨운 게 되는 것이고요. 지겨운 것은 멸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고래와 난데스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그 앞에 전율하며 말씀을 받았었어요. 찬송 한 곡을 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천사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들로 우리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말씀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교회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익숙한 거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감사로 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당연한 게 된다. 말씀도 당연한 거, 기도도 당연한 거. 여러분 원망은요 고난을 크게 보고 은혜를 작게 보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없는 것은 크게 생각해. 그게 있었어야 돼.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원망은 길의 어려움을 크게 보지만 그 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내 남편과 부인을 싫어하노라.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저 집사람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네,
집사람 가끔 얘기합니다. 아이씨, 그때 좀 더 튕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 닭 보듯이. 예, 저 닭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닭고기 잘 먹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KBS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 아마 하늘을 날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미 나온 시간이 길어 죄송합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처음 입사를 했었을 때 저희는 하늘을 날랐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좀 있다 보니까 다들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것인가? 어디서 괜찮은 곳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이 어디 담임으로 청빙을 가고 뭐 저처럼 개척을 합니다. 처음 청빙을 갔을 때는 할렐루야 거기서 벗어나서 이곳으로 나왔다.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했는데 들어간 지 2년만 되면 2년 만에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또 다른 데는 없을 것인가? 생각하는 모습들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니 남는 것은 원망이 남는 것입니다. 만나가 변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변한. 오늘 광야의 인생길을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더디고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또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확신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할 때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멋지게 춤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들이 어쩌면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것에 온통 마음이 팔려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혹시나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갈 때 주님 손 잘 붙잡고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KBS 신우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신우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정표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락해 주신 이 신우회 KBS 신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허락되어진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만 어느 사이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원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다시금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KBS 신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하나님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정표처럼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KBS 신우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섬기는 여러 회사의 우리 동료들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